가정 안에서 갈등이 커질 때는 의외로 아주 작은 장면 하나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누군가를 비웃는 듯한 행동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작은 장면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21장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집에는 웃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서 사라가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곧바로 가정을 갈라놓는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놀린 것이 추방 사유가 될까? 아이들 사이의 일로 보기에는 너무 큰 결론 아닌가?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은 왜 이 흐름을 그대로 두셨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붙들고 본문을 차분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놀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사라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언약의 길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그리고 쫓겨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이 말하는 놀림은 장난으로 끝나는 가벼운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은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그냥 아이들끼리 잠깐 웃고 떠드는 정도로만 보면 뒤에 이어지는 결정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놀림이 어떤 결을 가진 행동이었는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림은 때로 가볍게 시작되지만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금방 조롱이 됩니다. 조롱은 상대를 웃게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작게 만들고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고 상대를 자기보다 아래로 두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이 반복되면 그것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힘이 움직이는 방식이 됩니다. 특히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어린아이였고 이스마엘은 이미 자라있는 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본 장면은 작은 장난처럼 보였어도 약한 쪽을 누르는 분위기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 일을 더 강하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부르지 않고 박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날의 표정과 말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일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이것입니다. 가벼운 놀림처럼 보이는 행동도 그 안에 조롱과 멸시가 섞이면 한 사람의 마음을 깊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 상처가 커지면 결국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말과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말, 누군가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습관, 은근히 깎아내리는 분위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라의 요구는 분노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가정의 긴장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며 그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라의 말은 감정이 섞여 있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집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며 불안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긴장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의 임신 이후 갈등이 시작되었고 하갈이 도망쳤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라는 그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이스마엘의 놀림을 보며 단순한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놀림이지만 내일은 더 거친 말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삭을 위협하는 분위기로 커질 수 있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라에게는 약속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고 사라는 그 약속을 자기 삶으로 겪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고 눈물로 기다린 아들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마음에는 이삭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커질수록 사라는 더 강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끊어내고 싶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상속의 문제를 꺼냅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들 사이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와 미래가 걸린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라의 방식에는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사라의 말은 차갑고 단호합니다. 이 말 안에는 하갈을 여전히 여종으로만 부르고 이스마엘을 자기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를 완전히 옳다고만 말할 수도 없고 단지 약하다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본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나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더 거칠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 불안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 아이와 내 미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 두려움이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으로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결정의 기준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언약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로 옮겨집니다. 창세기 21장 11절을 보면 사라의 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갈과 함께 보낸 시간도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들을 단순히 내쫓는 일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단순히 사라의 분노가 이긴 이야기로만 보면 본문이 담고 있는 더 깊은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내 씨가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약의 방향을 분명히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계보로 세우셨고 그 계보가 혼합되지 않도록 길을 정리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한 가지를 배웁니다. 가정 안의 문제는 감정으로만 풀리기 어렵고 때로는 언약의 기준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불쌍하고 하갈이 안타깝고 사라가 야속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잡한 감정 한가운데에서 약속의 방향을 다시 붙들게 하십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지 사라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흐름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음 절에서 이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이삭으로 분명히 세우시면서도 이스마엘의 삶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함께 선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리입니다. 사람의 정리는 한쪽을 살리기 위해 다른 쪽을 완전히 버리려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정리는 언약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밀려난 사람을 잊지 않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본론 셋째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준은 놀림이 얼마나 심했는가,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는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길을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 길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는가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슷합니다. 감정이 복잡할 때가 있고, 관계가 얽힐 때가 있고,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놓아야 할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정의 소리에만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향을 다시 붙들게 하실 것입니다. 넷째, 놀림이 추방사유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단순히 예, 아니오로 답하지 않고 더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 번 놀린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다는 결론은 너무 과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걸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을 끝까지 따라가면 이 일은 단순히 한 번의 말싸움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가정 안에는 오래된 긴장이 있었고 상속과 정체성의 문제도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림은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처럼 보여도 그것이 관계의 방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결정은 옳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라는 두려움 속에서 과격한 정리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매우 괴로워했고 창세기 21장 14절을 보면 그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이 장면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너무 쓸쓸하고 너무 아프고 누구도 승자가 아닌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픈 장면을 통해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비정하고 관계가 얼마나 쉽게 갈라질 수 있는지를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방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광야에서 울고 있는 이스마엘의 울음이 하나님께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하시고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를 이삭으로 분명히 세우시면서도 쫓겨난 아이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밀어내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사람은 끝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놀림이 추방 사유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놀림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라기보다 그 놀림이 드러낸 갈등의 방향이 있었고 하나님은 언약의 길을 지키기 위해 아픈 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분리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울고 있는 자를 찾아 돌보십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과 태도는 가볍지 않다는 경계입니다. 작은 조롱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서 밀려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울음을 들으시고 길을 여실 수 있다는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